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그리고 13장 5절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구성진 선교사님 오셔서 갑자기 선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인트로덕션에서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선교는 매우 열심인데 매우 선교적이지 않다,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doing mission은 잘하는데 being missional은 참 못하고 있다. 제가 의도하는 바는 우리 신앙에 함정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열심일 수 있다 하는 이런 함정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런 이 얘기를 끄집어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에서 많이 왜곡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독교의 신앙의 본래, 그걸 go back to the basics, 원래 기독교 신앙은 무언가 하는 쪽으로 우리가 자꾸 돌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든지 참 능력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도 하나님한테 쓰임받기 위해서고, 교회가 부흥을 갈망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에서 전체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누굴까? 한 사람을 꼽는다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신약 27권 중에서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는가? 이 문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대단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 설교 말씀을 쳤더니 너무 많아서 아마 한 1000편은 될까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성경 설교를 했다.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주일에 설교 안 하고 그냥 이 중에 하나 듣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을 정도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부분을 설교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익숙한 성경이기도 하지만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주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서신서에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고 아주 드물게 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의 9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말씀이 붉은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더 갖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내 신앙에 지금 어느 부분, 어디에 있는가, 내 신앙생활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변두리에 있는가, 아니면 서랍 속에 깊이 처박혀 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정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궤도를 수정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은요, 고린도후서 10장, 11장, 12장 이 세 장은 사도 바울이 본인이 사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특별히 12장이 있기 전 10장, 11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선교를 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교회 어떤 다른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머무르면서 자신들을 지극히 큰 사도라 이렇게 칭합니다. 11장 5절, 12장 11절에 보면 자기들이 아주 큰 사도들이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큰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면서 바울을 비판을 했습니다. 특별히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 바울이 편지를 보면은 편지에 무게도 있고 꽤 힘이 있는 것 같는데 실제 바울 만나 보면은 말도 시원찮고 외모도 그렇게 그런 게 아니고 사도답게 안 생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종들은 웅변을 잘했어요. 말을 아주 잘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웅변대회 같은 거 해가지고 웅변 잘하고 그런 것을 아주 미덕으로 삼았듯이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아마 이들은 굉장히 말을 잘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진짜 사도지, 사도 바울은 그 사도 같지 않단 말이야, 사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바울 메신저를 공격을 하니까 결국은 뭐가 손상이 되냐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 메시지가 손상이 되겠어요. 그게 크레디빌리티가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람 같지 안 봐요. 근데 저 사람의 말은 대단히 훌륭하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바로 옆집에 그 신학생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제 영어로 써서 페이퍼를 내기 때문에 마지막 꼭 미국 그 신학생들 친구들한테 시간 있는 애들한테 한 번씩 이렇게 프루프리딩을 해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잘 해주는 친구들도 있는데 바로 옆집에 사는데 자기 바쁘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놈 신학생인데 참 야비한 놈이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에 졸업할 때 3명 중에 1명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꼽혀가지고 이 강당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만큼 오다가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저런 애가 어떻게 설교 잘한 걸로 꼽혔지? 왜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좋게 안 보니까 전한 메시지도 좋게 안 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메신저를 공격하니까 메시지를 그 어떤 신용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의심하게 되고 오해를 하게 됐습니다. 바울은요 10장에서 11장 13절에서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거짓 사도요, 그들은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자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하면서 단호하게 그들이 그 가짜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물리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이요 자꾸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냥 가까이 있다 보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져요. 홀라당 넘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하고 특별한 관계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굉장히 속을 많이 썩였어요. 고린도 교회가요 돈 하는 교회였어요. 돈 문제만 나오면 시험이 든 교회였어요. 그래갖고 바울이 그 사례비 하나도 안 받고 1년 반 동안 거기서 사역하면서 자비랑을 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함께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복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쓴 그런 교회인가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막 이단에 빠져버리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가지고 11장 1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하면서 막 그들에게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작심했던 말을 막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찌 그리 마음이 넓으냐? 거짓 복음을 듣고 거짓 영을 받고도 참 잘 또 용납하는구나. 이단도 용납하고 너희 뺨을 치는데도 용납하고 잡아먹는데도 용납하고 아이고 마음도 넓어라 넓어. 우리 식으로 하면 아이고 보살이네 보살 뭐 이러면서 아주 시니컬하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을 잘한 다음에 나도 자랑 좀 하자.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냐? 나도 히브리 사람이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야, 제발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 일꾼이단 말이야. 내가 주를 위해서 그동안에 얼마나 굶고 춥고 헐벗고 매도 수없이 맞고 이런 얘기를 아주 사적인 얘기를 막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 약하면 내가 얼마나 약해졌는 줄 아느냐? 누가 실족하면 내 속이 얼마나 까맣게 타들어갔는 줄 아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참 자기의 속내를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이러면서 12장 1절로 들어가서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이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계시를 들었다는 것을 얘기하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하면서 얘기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자랑이 될 것 같아서 내가 부득불 무익 하나만 내가 할 수 없이 이 일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자기라고 하지 않고 내가 아는 한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 이해하시지 않아요? 목사님들도 가끔가다 자기 얘기할 때 이게 자랑이 될까 봐
다른 사람 같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옛날 교회 무슨 집사님, 김 집사님 얘기하면 김 집사님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이권사인데 할 수 없이 김 집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쪽 교인들이 들으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한 사람을 아는데 그가 14년 전에 셋째 하늘, 유대인들에게는 첫째 하늘이 우리가 보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은 해, 달, 별이 있는 하늘이고 셋째 하늘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예요. 하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 그게 셋째 하늘인데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얘기죠. 자신이 받은 계시와 환상을 마지못해 이야기하면서 마치 이 환상이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것처럼 3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이 오해되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없이 부득불 지금 제3자를 빗대서 자랑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신약의 사도들은요, 많은 경우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것을 봤죠. 그래서 하나님 전에 가가지고 하늘 보좌를 보고 하늘 보좌 옆에 24장로가 있는 것을 실제 사도 요한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장에 하늘 보좌를 보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고 하늘에서 자신에게 계시의 말씀이 떨어지는 것,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는 얘기까지 듣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예스겔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결국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과 하나님을 친히 배웠다는 이것이 결국은 사도성을 증명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득불 자랑 같지만은 할 수 없이 내가 이것이 자랑이라 할지라도 내가 참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 하는 말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해봤자 이것이 크게 이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무익하나마 이렇게 전합니다. 부득불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내가 한 말로 너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더 이상 내가 이 얘기를 언급하지 않겠다. 자칫 잘못하면은 뭐 간증 잘못하면 저 사람이 천국 갔다 왔대. 그러면은 그때부터 그 천국에 대한 환상이 객관화돼 버리잖아요. 천국은 그렇게 생겼는가 보다. 그리고 저 사람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환상을 본 건데 마치 내 환상을 보는 것 같이 사람들이 나를 또 이렇게 받들까 봐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더 이상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이 얘기를 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육체의 가시를 얘기합니다. 사도성을 증거하는데 첫 번째로는 자신이 빗대서 얘기하지만은 자신이 천국의 불림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두 번째로는 내 안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본인이 사도성을 지금 증거하는데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다. 사실 육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도성을 증명하는데 더 불리하지 않겠어요? 사도의 지위에 더 허물이 되지 않겠어요?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간절히 3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간증 하나만 하지 않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성을 지금 증거하는데 육체의 가시를 들고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는 교회사적으로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 가장 믿을 만한 게 간질병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간질병이 있으면은요 막 그 자랑이 됩니까? 감추고 싶죠. 이거 약점인데 설교 단상에서 사도 바울이 몇 번 꼬그라지고 그랬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것이 말씀을 전한 사람으로 보면은 그것이 약점이 되겠어요. 지금이야 간질이 질병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당시에 간질은요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성에 대단히 마이너스가 되는 아주 핸디캡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그것 때문에 그 교인들이 시험에 든 사람도 있었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사람들이 시험이 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사도라는 사람이 뭐 저래 정 하나 고치지도 못하고 남은 잘 고치면서 자기 병은 못 고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내가 사도임을 증거하는데 내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단의 사자?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실망도 했었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또 불신앙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를 놓고 사단의 사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이 주셨다. was given.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것이. 주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건 잘 알잖아요. 욥기에서도 보면은 욥이 갑자기 이유로 알 수 없는 고난이 그 일생 가운데 찾아왔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고 자기는 참 온몸에 욕창이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욥은 이게 왜 이렇게 생겼는가 알지 못하지만은 사단이 친 거죠.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까 하나님이 너무 복주니까 욥이 하나님 잘 섬기지요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네가 시험하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생명은 건들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용합니다. 사단의 의도는 욥이 무너지는 것이었어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욥이 하나님의 사랑을 원망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욥은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욥을 만들어 가냐면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이런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사단의 도구죠. 사단의 메신저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사단의 유혹의 도구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해서 욥이 하나님을 떠나는데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도구로 이 고난을 가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다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요. 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요, 아주 태생적으로 자만하기가 참 쉬운 그런 환경이에요. 너무 똑똑해. 너무 가문도 좋아. 말도 너무 말은 그래도 글 쓰는 게 가말리엘 제자야. 너무너무 이렇게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만하면은요,
사단의 도구가 돼요. 자만은 사단의 특성이고 무서운 영적인 질병이에요. 하나님 그걸 아시고는 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줍니다. 하나님은요, 아주 교만한 자를 아주 하나님은 멀리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빳빳한 사람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어떤 면에서 편견이 있어요. 교만한 자 싫어하고 빳빳한 그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야구 선수들이 야구 글러브를 자기 글러브를 만들 때 이 과정을 얘기했었죠. 새 것 사가지고 야구장에 나간 선수는 없다 그랬죠. 절대 없다 그랬어요. 새 것을 사가지고 한동안 물속에 잠기기도 하고 문지르고 꼬꾸리고 줄로 묶고 바셀린을 바르고 냉장고에 넣고 고무망치로 때리고 때로는 스팀기에 넣어가지고 선수가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 과정을 위큰이라고 표현해요. 약화시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만든 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약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딱 쓰시려고 교만하지 않게 가시를 줘갖고 약하게 만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가 몰라가지고 3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사도 바울은요, 은혜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포괄적으로 아주 광범한 의미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권적으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은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어떤 멈춰져 있는 개념이 아니라 아주 역동적이고 인격적이고 샘물처럼 계속 흐르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듯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성실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듯이 끊임없이 날마다 주께서 나의 처지를 아시고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든 것들, 이슬 같은 은혜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늘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 은혜를 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It is sufficient. 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핵심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공평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약함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It is sufficient 하고 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다. 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얘기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요,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장 10절에는 네가 약한 그때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가운데 나타난다? 내 가시에 나타난다? 내 약점에 나타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어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짖게 만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가만히 따져보세요. 무엇이 그래요? 가시예요, 가시. 내 안에 약점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갔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졌어요. 만약에 우리에게도 그런 바울처럼 가시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이 자리에 아무도 와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에게는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통로예요. 가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리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들의 연약함 위에 장막을 치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거기 거하신다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성육하실 때,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연약함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연약함을 통해서 늘 역사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 치고 바울처럼 가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잘 나가는데, 뭐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위대한 설교자로 세웠다, 위대한 선교사로 세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일이 없어요.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가시 때문에 망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것이 기독교 역사예요. 가시 때문에 망한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 늘 가시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시 있는 사람.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은 누구나 가시가 있어요. 가시 없는 사람 없어요. 육체 질병이 있든지, 정신적인 어떤 상처가 있든지, 실패가 있든지, 뭐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누구든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없는 척할 뿐이에요. 저도 자랑이 될까봐 못하는데,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참 인생에 실패를 겪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건 어떤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고 다 우리들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텔레비 보니까 알뜰인잡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군요. 거기에 정석영 작가를 모셔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영화 헤어질 결심 그 저자예요. 헤어질 결심의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고, 주인공 설애가 탕웨이가 해가지고 뭐 여우주연상 받고 그런 거지 않아요? 그 정석영 작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그 작품을 만들 때 인물들을 어떻게 이렇게 크리에이트하냐, 창조를 어떻게 만드냐 했더니, 등장인물에 각각 결점을 먼저 심는다는 거예요. 결점을 먼저 심는다. 등장인물마다 어떤 결점을 탁탁
다 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결점이 없는 인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결점이 없는 순간 그 캐릭터, 그 역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된다는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옆에 있던 패널이 그럼 설의 그 주인공 설의 결점은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헤어져야 할 때 헤어지지 못하는 것이 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헤어질 결심이 됐다는 거죠. 영화 얘기지만은 저는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어떠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도 그냥 무더기로 한 번에 매스 프로덕션 한 게 아니라 각자 하나하나를 창조하시면서 딱 결점을 탁탁 하나씩 보시면서 창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점이 없다든가 가시가 없다면은 감추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결점이 없고 나는 실패도 없고 아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그렇다면 물론 하나님 쓰시지도 않지만은 감추기 위해서 늘 혼자서 애쓸 걸 생각하니까 참 불쌍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시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결점 자체는 좋은 게 아니에요. 약함 자체는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약함 자체를 좋은 줄로 알고 붙들고 평생 나는 약해 그럼 평생 약한 걸로 살아가요. 그거 아니에요. 약함을 숨기고 살아가면은 그 사람은 모세 시대 때 바로 왕처럼 아주 마음이 강팍해져요. 자기가 약한데 숨기고 살면. 근데 그 약함을 남한테 자랑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 앞에만은 내가 이 약함을 내려놓고 고백을 하면은 그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강함으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내가 자랑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함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약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만 갖고 가면은 그걸 자랑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강함으로 만들기 때문에 내가 그 약함을 자체를 자랑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약함을 지닐 수 있을까?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 능력이 내린다면은 약함을 우리가 어떻게 지닐 수 있는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의도적으로 약함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항상 크리스찬이니까 밖에서는 그리 아는데 교회 안에서는 늘 허리 굽히고 저는 약합니다. 그건 흉내내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흉내는 아니에요. 그건 신앙에 약점이 있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막 교만 떨면서 약한 척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에 이 함정이 있는가를 늘 우리 자신을 발견해야 되는데,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면서 믿음을 그동안 쭉 약함, 하나님 안에서의 가시, 이 얘기를 하다가 믿음을 들고 나옵니다. 왜냐면은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가 약함이에요. 믿음은. 왜냐면은요, 믿음은 물론 내가 믿는 거기 때문에 액티브한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면 액티브 리시빙이에요. 액티브한데 리시빙 하는 거예요.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그 자체가 약함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무언가로 채움받지 않으면 안 되는 텅 빈 상태가 존재해요. 내가 무언가로 나는 채움받아야 되는 빈 존재가 우리예요.
뭐냐면은 뭘로 체험받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가 텅 빈 그릇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이렇게 through the faith라는, 영어로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것 같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믿음은 예를 들면 받아들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릇,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릇, 믿음은 수용하는 마음의 상태. 그래서 믿음 그 자체는 대단히 약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세 자체가.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저 사람 참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사모한다든지, 우리의 강함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필요로 한다든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요청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저 사람은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화는요,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 필요로 하는 것을 성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는 약함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이 촉발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의 언제 믿음이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게 되냐면, 내 마음이 비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채워집니다. 비어 있을 때, 내 마음이 상하고 통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하게, 더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촉발될 때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늘 통회하고, 우리의 심령이 늘 상하고, 우리의 심령이 늘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바라보고 탄식하고, 이럴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조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지 않은가를 늘 우리가 확증하는 방법이, 내가 지금 그리스도 없이 살고 있는가, 하루하루 내가 예수님 없이도 잘만 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없이도 넉넉히 살고 있는가, 이거 우리한테 심각하게 질문해 봐야 돼요. 사실은 말로는 하나님 은혜 하지만 가치관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늘 세상적인 자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은 어찌 그 사람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는 것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것이에요. 물론 살다가 보면은요, 하나님 생각 하나도 없이 하루하루 지나갈 때가 많아요. 맨날 뭐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러고 산다는 게 아니에요. 살다 보면 주님 없이 사는 날이 많아요. 그러나 내 존재의 깊은 내면 속에 늘 내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능한 자다, 내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결코 도덕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결코 설 수 없는, 나는 무력한 존재다 하는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칼빈은 죄를 양산하는 공장이라 그래서 매 순간순간 죄가 이렇게 막 양상되는데, 주님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주님 필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이렇게 잠깐 지나가다가 떠올랐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빈 마음이 되고 갈급한 마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필요로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동성애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갖고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몇이 낳게요? 9을 낳았어요. 9을 낳았어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싱어송라이터니까 복음성가를 작곡 작사를 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곡이 하나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 데니스 제니켄인가 그런 분이에요. 그분 제가 옛날에 들었는데 오늘 갑자기 보니까 그분 곡을 우리가 골라서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고백을 안고 늘 나의 약함 위에 주님께서 은혜로 거하시고 있다. 나의 약점 가운데,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 가운데 주님은 늘 은혜로 임하시고 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늘 갈망하는 사람을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한 주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